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정의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부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을 가혹하리만큼 박해하였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정말 상상치도 못했고 또한 받아들이기도 어려웠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은 그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그 소식에 오히려 의심을 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척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한동안 크리스천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의심의 고삐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안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소에서 3년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안디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증거는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에 반대하는 이러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에 찔렸을 때에 물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의학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100% 죽은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체를 절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시체가 절도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에 1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에게 많은 뇌물을 주어가지고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누가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결국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잘못된 소문이 1, 2년은 갈 수 있지만은 2000년을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실체를 절도했다는 그 사실도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극도로 흥분된 상상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무덤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다른 무덤에 장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러한 역사적인 그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이, 사도들이 그것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그것을 전달해 주었고 그것을 받은 이 사람들이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목격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의 증거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잡으러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나라 수도까지 올라가고 있었는데 말을 타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빛으로 임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의 눈은 멀어버리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누구십니까, 주님? 물으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사람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찾아가던 그 길목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때는 박해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 집행관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므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 복음이 뭔가 하면은, 일단 내가 너희에게 증거했던 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위에 복음을 들었고, 내가 선포했고 너희들이 듣고 받아들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킨다면, 흔들림 없이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킨다면, 내가 선포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킨다면 구원되어질 것이다. 만약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초반부터 그가 들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증거해 주었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집니까?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사도들이 그것을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목격했다.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또 성경대로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12사도가 보았습니다. 증언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 더하기 증인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플러스 증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증언 더하기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 죽으심, 장사 지낸 바 되심, 부활하심.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려면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경험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증거한 이 복음, 그 예수님을 나도 경험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증거해야 할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믿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더라. 저 옆에 있는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권사님이 예수님을 만났더라더라. 그거 말고요, 사도들이 만났던 주님, 우리 부모님이 만났던 주님, 그 주님을 나도 만났습니다. 너도 만나봐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증인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계속 전달이 되어집니다. 500여 형제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습니다.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전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만삭되지 못한, 제달수에 태어나지 못한 가장 미천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든지 옥에 가두었든지,
그러한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내가 주님의 증인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장사 지냄받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간에 순식간에 보이시고 또한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야고보에게까지 보이시고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냄받으셨고 부활하셨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또는 초대교회 교부들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후세대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러한 경험되어지고 증거되어진 그 사도들의 정통성 있는 그 증언에 의해서 증거가 되어지고 전수되어진 이 복음이 오늘 나에게까지 이루어져서 나타나서 내가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땡! 이게 복음이,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그 주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경험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주님을 경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심령 깊은 곳에서 경험할 수도 있고요,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한 큰 깨달음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확신 가운데 주님을 또 만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방편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느 한 가지의 모습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만져주시는 이러한 분도 계시지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내가 만났다, 내가 경험했고 그 주님을 내가 만났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정통적인 공통적인 우리의 증언의 복음 전도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증거해 준 그 복음의 정통성 위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속죄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유사 종교들, 사이비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다가 훌륭하게 살다가 갔던 사람, 그 시기의 정인, 이런 사람들, 그 시기의 정인들 아시죠? 그리스도의 속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속죄.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속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살다간 훌륭한 인물이었다, 우리도 그래 살자, 이게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고 그냥 교훈입니다, 교훈.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절했다고, 예수님이 언제 죽었냐고 이렇게 가르치는 종파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죽은 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냐, 단순히 그는 역사적인 한 인물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헛되이. 이런 헛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제대로 믿으면은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이 복음의 이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서 주의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구원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헛되이 믿지 않고 바르게 믿는 사도들이 증거해 준 복음의 이 정통성 위에서 구세계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되는 것입니다. 즉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도 경험하시는 그러한 굳게 서서 그 주님과의 교통함을 누리는 참된 복음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 의미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습니다. 부활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을 당하였고 우리의 의롭다 함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로마서 4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1절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사람이 살아나셨다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었다면 그분을 안 믿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그러면은 나중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나중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여러분? 자, 따라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